옛날 저희가 어렸을 때의 고향 동네의 잔치집의 분위기는 전혀 경험할 수 없습니다만은 시골 동네의 잔칫날은 온 동네의 잔치가 되게 되고, 또 지금은 부조로 헌금을 하지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떤 집에는 무간판, 또 식혜 한 단지, 뭐 막걸리 한 말 이렇게 자기 집에서 만든 것으로 또 제공하게 되고, 또 온 식구들이 동원돼서 동네 사람들이 동원돼서 전을 부치고 떡을 하고 이런 분위기를 보게 되면 한 집의 잔치가 아니라 온 동네 잔치가 될 수 있죠. 근데 그 잔치를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잔치에 필요한 음식이 떨어지게 되면 신랑이 걱정을 하게 되고 집안 어른이 걱정의 대상 같습니다. 뭐 장례식이나 또 잔치집이나 저희 고향 동네는 그 집안 가장 큰 어른이 고방을 맡았어요. 고방직이라고 해서 잔치 음식을 다 하게 되면 뭐 수육이라든지 뭐 식혜 단지도 막걸리도부터 시작해서 그걸 방 하나다가 이렇게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 저희 집에는 큰 아버님이 그 일을 감당하시는데 집안 잔치 때마다 가서 편육도 이렇게 딱 썰어서 내놓고 필요하면 어떻게 필요한 만큼 그렇게 내놓는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잔치를 준비하면서 손님이 얼마 정도 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산을 다 하고, 그래서 물건을 이게 식품을 잘 음식을 나눠줘야지, 그렇지 못하고 뭐 옆에서 이렇게 뭐 또 이렇게 돼지 뭐 수육 한 덩어리 가져가고 뭐 전 하나 더 가져 아는 사람은 더 가져가고 그러면 고방지기는 다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에 난리가 납니다. 잔치집에서 눈물이 쑥 빠지도록 그냥 집 주인이라 하더라도 그 음식 함부로 못 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음식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잔치를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 필수적인 음식이 더군다나 떨어진다는 것은 집안의 수치가 되고, 신랑은 뭐 면이 서지 않고 손님들에게 엄청난 무례를 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 하객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이놈의 집안은 음식도 제대로 안 되네, 누가 옆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네, 그러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그리고 내뱉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이 집 구석이 무슨 쌍놈의 집안이네, 쌍놈의 집안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옛날 고향 동네에 잔치집에 고방지기 혹시 그 경험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양반이 별로 없네. 돌쌍놈들이라니까. 그리고 더 심한 욕은 참 돌쌍놈이라 가지고 손님 대접하는 것도 소홀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냥 부져준 것도 빼앗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까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개 끄덕끄덕 해보서 우리 집도 그랬다. 고개 끄덕끄덕 하지 않을 수는 돌쌍놈 집안이래. 뭘 말하는지 모르잖아. 그렇게 사람들이 동네 일이라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 고향 동네에는 뭐 안동, 의성, 예천 이쪽 지방인데 거기는요, 제가 어릴 때 생각할 때는 식혜, 단술이 제일 주된 음식 같아요. 단술 떨어지면 난리 나죠. 그게 뭐 한 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막걸리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거 떨어지면 난리 나죠. 전라도 지방에는 큰일 치르면 가장 중요한 필수 음식이 뭐예요? 네? 홍어. 홍어 회무침, 홍어 삭힌 거 이거 나오지 않으면 그 집안이 뭐가 되죠? 돌쌍놈이 되는 거예요. 경상도 이쪽 지방 동해안 쪽으로는 뭐가 또 필수적인 음식이세요? 두치. 두치 나오지 않으면 돌쌍놈 되는 거예요. 우리 김은호 권사님 생각나네. 조상치료를 갔는데 어른 슬픈 장례식을 갔는데 그때 그냥 홍어가 얼마나 맛있던지, 예술적인 주책 참 맞아. 그냥 그걸 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거들냈을 거야. 지금도 전라도 추상 나게 되면 저는 웬만한 일이 없으면 가려고 그래. 홍어 먹으러. 야,
근데 그 음식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이 고방지기가 아무리 어른이 음식을 나눠줘도 음식이 모자라게 된다. 그때 이 식혜가 떨어졌다, 뭐 막걸리가 떨어졌다. 그런데 옆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예수쟁이가 나타나가지고 가가지고 그 우물물 한 버지기 길러가지고 갖다 줘라. 그래서 맹물이 단술이 되고 맹물이 막걸리가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100% 불가능한 일. 전라도 지방에 홍어가 떨어지면 돌상놈이 되게 되는데 홍어가 떨어진 거야. 그래서 거기 고방 옆에 누가 뭐 교회에서 목사가 오든지 전사가 와가지고 아이고 저기 그냥 저 길가에 저기다가 좀 그 채소라도 뜯어와서 한강줄이 뜯어온나 이거 뜯어와가지고 돌멩이 주워온나 주워 담아가지고 와서 갖다 줘라. 고방지기가 보니까 그것이 홍어회로 바뀌나요? 그랬다면 아마 놀라운 일들이 나겠죠. 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0% 불가능. 할 수가 없는 일. 가나의 혼인잔치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까닭으로 초대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거기 갔는데 그 집에 그리고 우리 지금 잔치는 뭐 하루 또 가족들 남아 있으면 그래도 3일을 가잖아요. 제가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거기 안식년 맞이해서 몇 달 동안 있는 동안에 보니까 거기 장례식도 보고 결혼식도 봤는데 경험 지나가다 봤는데 동네 축제입니다. 잔치도 장례식도 그들은 동네 축제로 하더라고. 그러면서 보통 일주일 최소한 2주 어떤 경우는 한 달씩이나 잔치나 축제가 마을 축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평생에 벌어놓은 모아놓은 재산을 죽을 때 다 쓰고 죽는데 그래야 그렇지 못하고 남겨줬다 그건 돌상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젊을 때 모아놓은 것을 결혼식 비용으로 다 내고 그 다음 모아놓은 것을 장례식 비용으로 다 되는 거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스라엘도 결혼식의 잔치가 하루 이틀 사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일주일에서 2주간 2주간 진행되게 되면 음식을 아무리 준비를 해도 이제 잔치 막바지에 가게 되면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음식 특히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의 필수적인 음식인데 이게 떨어지게 되면 신랑의 수치, 집안 망신, 또 오는 사람들에게 무례하고 온 동네 축제의 분위기는 깨지고 축제가 아니라 뭐가 되죠? 잔치는 더 이상 축제가 아니라 수치스러운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을 하죠. 뭘 부탁을 하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이 잔치집에 가서 여러분의 아들 자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죠? 어쩔? 나보고 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 말이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뭐 진로 양조에 뭐 연락을 해서 포도주를 뭐 지금 뭐 실어 와야 됩니까? 뭐 이런 식이 되잖아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잔치 분위기는 완전히 깨어지게 되고 잔치를 그러면 기쁨이 있는 것이잖아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잔치의 그 기쁨을 빼앗겨 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린다는 것. 더 이상 잔치집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모욕만 남고 손가락질만 당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무례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부탁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이 잔치집과 마리아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에 있었을 것이다. 그 마리아는 잔치의 준비위원쯤 했을 것이다.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왜 그런 부탁을 했을까? 예수께서는 뭔가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막연한 기대를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일꾼들에게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킨 대로 하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하고 있을 때에 지금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막연하지만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자기 몸으로 낳은 임신해서 8달 동안 임신해서 낳은 아들이지만은 그동안 수태고지 천사들로부터 잉태된 소식을 듣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난 예수에 대한 경험들이 쌓여서 결국 예수를 기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들었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실 때에는 거기에 생각지도 않았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아련을 했죠. 왕으로 아련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이 엄청난 비화가 되어서 헤롯은 그 지경에 나타난 그때를 전후한 영유아들을 무참하게 비참하게 죽이는 이런 악독한 짓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자기 몸속에 임신하고 있을 때에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에 엘리사벳의 태중의 아기가 기뻐 뛰면서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를 맞이했는 그런 사인을 받고 가장 복 있는 자로 이제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맨 처음 예루살렘 절기제사를 참석했을 때에 수많은 인산인의 무리들이 몰려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냥 12살쯤 됐으면 당연히 따라오겠거니 했는데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아이를 찾았는데 아들 예수가 없어져 버리고 안 보여 버리고 만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속에 어떻게 이 아이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슬러서 올라갔더니만은 거기 길가에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랍비들과 율법학자들과 율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살 어린 소년이. 혹시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리는데 해외여행 가서 길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라. 그러면 가이드가 돌아와서 찾아준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12살 난 어린 소년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르쳐서 나누는 것이 일반인들과는 전혀 다른 이런 상황. 그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자기 몸으로 지금 환경 속에서 경험하게 된 거죠. 이때 예수님은 이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1장 마지막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2장에 보게 되면 그때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고 3일 만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게 된 거죠. 이미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서 당대의 최고의 인기 있는 또 영향력을 미친 설교가인 침례자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며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을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유대 땅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요한에게로 몰려가기 시작했죠.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아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 가장 그 당시 영향력 있는 한 사람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공개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듭해서 그 말씀을 하셨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이미 알아보았다. 너는 간사한 것이 없는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을 했죠? 제가 보니 랍비여 선생님은 참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나다나엘이 말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침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고, 제자들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나다나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 죄를 거치고 가는 어린 양 메시아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왕이시라는 이 사실이 이미 드러나게 됐죠. 이제 이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 표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제는 그렇게 공개된 예수님이 자신의 실체를,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제는 세상에 공개한, 내가 바로 너희들이 고백하고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던, 설교했던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며 메시아며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 자신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공개하셨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미 공생애가 시작된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기가 경험한 예수뿐만 아니라 유명한 위대한 설교자인 침례 요한을 통해서, 또 안드레, 베드로를 비롯해서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나다나엘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듣고 보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불가능한 것을 없은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마리아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그 막연한 기대와 믿음이 실제 상황으로 자기 현실 속에 기적의 현장을 이루게 된 겁니다. 오늘처럼 여러분이 예수가 누군지 그동안 경험 속에서 막연한 믿음과 기대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곳에서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게 되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예수께 있다는 것을 직감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메시아로서, 내가 몸으로 낳았지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이것을 자기 믿음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 믿음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낸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마리아처럼 막연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기적의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기대와 믿음, 저의 기대와 믿음이 지금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누가 만들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거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 잔치집에 준비되는 와인이 떨어졌어요. 이게 떨어지면 더 이상 잔치가 아닌 거예요.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모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큰 무례를 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 물이 변화에 뭐가 되겠다?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것은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만이 알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문제가 쌓여지고 겹겹이 쌓여진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 예수님이시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사가 되신다.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있고 고민 가운데 있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이놈의 팔자는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구나. No. 하나님은 전능한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사라는 사실이에요.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다는 얼마나 귀한 겁니까? 무슨 스쳐가는 생각이요.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은 포도주를 만든 건데 오늘 예배 끝나고 와인 한 잔씩 하자.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참 생길까 싶어서 겁나요. 여러분 우리의 성전에 필요하면 뭐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내 연약한 비위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를 약간 쓰라고 했으니까 뭐 할 수 있어. 소주 뭐 어떻게 맥주 뭐 어떻습니까? 그것이 양주 뭐 어떻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더 크신 예수님 그분을 만났으면 되는 거지. 내가 어제 새롭게 와서 진행하는 최성규 집사님 감정을 들었는데 그분이 조상대대로 술고래더라고. 예수 믿고 하나님이 힘든 가운데 음성기도 금식하며 또 뭐 철야기도 작정기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술 끊으라 세 글자 술 끊어 요 세 글자만 주더래. 그때부터 안 먹었대. 그래서 다 풀렸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가장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을 때 시시한 거 뭐 이거 뭐 고기도 먹지 말면 안 먹어야지 그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별 중요한 의미는 아니니까 혹시 또 이렇게 목사님 물이 변에 포도주고 예수님의 첫 번째 행한 기적이 포도주인데 우리도 와인 한 잔씩 하자 하세요. 뭐 거리낌이 없으면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해지려면 하세요. 근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믿는 자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 우리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해결사시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지는 것은 잃어버린 기쁨과 빼앗긴 즐거움 이것을 회복시켜 주는 거잖아요. 잔치집이잖아. 잔치는 기쁘고 즐겁고 노래가 있고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누릴 천국의 혼인잔치를 지금 미리 보여준 거다. 예수 믿게 되면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다. 뺏겨버린 기쁨, 잃어버린 즐거움 이것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신랑 되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난 후에 가장 첫 번째 오는 변화가 뭐예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기쁨이 찾아와요. 저도 처음 믿을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슬픔이 사라지게 되고 고민이 해결되니까 그냥 아무나 봐도 무슨 일이 있어도 실실실실 웃고 다니까 할렐루야. 누구 봐도 기분 좋아가지고 입이 귀에 걸리고 그리고 월요일에 출근했는데 니 어제 뭐 잘못 먹었나? 내가 잘 먹었지. 나는 말씀을 먹었지롱. 그렇게 여러분 마스크 가린다고 해서 뭐 얼굴 표정이 안 보이는 줄 아세요? 눈에 다 쓰여 있어. 눈에 기쁨과 즐거움이 든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 눈꼬리가 올라가는데 슬픔과 좀 마음속에 눈이 그냥 심각해요. 오늘 오징어 눈처럼 그냥 꼭 6월 달에 생선 어물전 가게에 있는 고등어 눈처럼 그리면 또 어떤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을 가장하면서 했습니다. 가장하면서 속에 썩은 것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눈에서 이상한 빛이 나타나요. 경험을 보면 그래요. 눈 똑바로 못 뜬 사람 문제 있는 것이거든. 여러분 감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러니까 눈이 밝게 빛나. 다윗이 임금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눈이 빼어났다. 눈이 반짝반짝 눈이 잘생겼어. 저같이 눈이 못생겨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쌍꺼풀을 만들어주고 그래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친구 만났는데 사모님 날 자세히 보더니 목사님 눈에 아이샤도우 했어요 그러더라고. 뭔 말이냐 그러니까 내 눈이 눈꺼풀이 쳐져가지고 쌍꺼풀 났는데 거기 여러분 여자들이 아이샤도우 맞아요 그 뭐라 그러나 아이라인 그리듯이 여기 좀 그립니다. 나같이 자세히 보세요. 근데 거울을 보고 까디에서 봤어. 뭐가 진짜 여기 피가 안 통해서 그런지 조금 회색 까만색이 나더라고. 이야, 제가 문신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문신하려고 뺄 짓을 다 할지 모르지만 너는 문신 안 해도 눈 쌍꺼풀 수술료 60만 원 안 줘도 딱 되게 해주고 여기다가 또 아이라인까지 그려줬어. 아이고 뭔 이거 되겠나. 눈이 말을 하죠. 눈이 예수 믿어서 첫째 오는 변화가 기쁨과 즐거움이 와요. 뭘 해도 즐거워.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 내가 이놈의 구석에 와서 지금 당장 빨래밖에 없어서 손에 그냥 다 뒤틀리고 온몸에 허리가 아파. 내가 이 짓 하려고 왔나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빨래 많이 내느라 건강해진 거니라. 그리고 막 빨래가 있어도 그냥 세탁기 넣어도 되는데 손빨래 안 되고 우리 남편 내일 입고 갈 건데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설거지가 조금 그래도 충만해도 그냥 내가 그걸 하고 있는데 이 인간은 퇴근하고 들어와서 텔레비전 채널 돌렸다가 앉아 비듯이 누웠는지 앉는지도 모르고 있어가지고 청소기 한번 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끝까지 돌려 안 돌려? 평생 왼수야. 내가 저가고까지 살아야 되냐.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요 그게 그렇게 이뻐 보여. 텔레비전 보는 게 얼마나 예쁜지 바라보니까 여보 텔레비전 더 봐 바라보니까 뭐예요? 저게 평생연금이네. 남들도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막 생기는 거야. 일을 해도 나는 내가 아침을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저녁만 만들지 말로 아침을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나 출근하면 힘들고 뭐 사업나 인간 만나서 또 내가 하루 종일 내가 에너지 소비해야 돼.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기쁨과 즐거움만 만나게 되면 은혜가 평강해지기 때문에 만나도 기쁘고 만나도 기쁘고 원수를 만나도 사랑스럽고 이쁘고 그러면 너 미쳤나 이 소리 듣잖아요. 그러던 내 믿음이 예수 신랑 함께 살면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어. 기쁨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다 빼앗겨버린 거야. 교회 나와서 생활하고 지겹고 코로나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 잘 들으세요. 따라하세요. 코로나가 나는 정말 좋아. 왜냐면 뭐 조금만 열만 있어도 애들만 열만 있어도 나 교회 안 나가도 되거든. 합법적으로 증거되잖아. 얼마나 코로나가 감사한지 몰라. 아마 어떤 분들은 내년 대선까지 코로나 이 사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분들 그것도 그럴 것 같아. 어떤 작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코로나가 있든지 코에서 피가 나든지 상관없이 그래도 할렐루야 기쁨과 즐거움. 목장 사역이 행복하고 기쁘고 교육 목자로 목자 목녀로 주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어. 남들은 그냥 시간 돼가지고 시간 후에 나오는데 자기는 최소한 10분 전에 나오고 30분 전에 나오고 찬양팀 찬양을 그 연습하는 것도 그 은혜 받아가지고 마음이 확 열리고 이렇게 잔치가 이어져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면서도 잔치집에 나와 있으면서도 기쁨을 빼앗겨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려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어요. 염려와 고민이 가득 죽음에 대한 어린 그 그림자 속에 전득 심각해져 있어. 오늘 회복될지어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먼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라. 따라해서 해보세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다른 거 없어요. 내 생각이나 내 가치, 내 경험, 내 믿음, 뭐 개똥철학, 개똥 믿음 이런 거, 뭐 개똥철학, 소똥 믿음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 그걸 뭐 자기가 이해하고 경험하고 철학 다 내버리세요. 다 버려야 돼. 결례에 쓰는 항아리가 뭐냐면 돌항아리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손님이 사람들이 밖에서 나갈 때 물을 이렇게 뿌립니다. 손에 씻고 발에 부어요. 예수님도 들어갈 때 그랬잖아. 바리새인 집에 들어갈 때 내가 너희 집 들어올 때는 손 씻을 물도 주지 않더니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들이 풍습이 남아 있어서 특히 이슬람 사람들과 함께 제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때가 아마 그 라마단 끝날 이 기간을 같았어요. 그렇게 가는데 공항에 국제공항인데 물통을 다 들고 다니더라고. 근데 비행기 타는데 그 앞에서 공항 앞에서 사람들이 물을 이렇게 손을 붓더라고. 그리고 발에 부어. 그리고 가버려 그냥. 야, 뒤따라다 가다가 저는 자빠질 뻔했다. 미끄러워가지고. 이게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돌 항아리 6개가 놓였다는 것은 큰 잔치집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하인들 종들이 있다가 들어오는 손님마다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손 씻을 물을 부어드리고 발에다 부어드려요. 그 물이 돌 항아리 6개 뭐 한 40리터 든다는데 한 6개, 6도 모르겠어요. 이 큰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 물이 다 말랐다는 거잖아요. 그죠? 9까지 채웠다는 거 보게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6개를 가르치면 저 6개 물을 가득 채워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돌 항아리가 6개를 빈 항아리를 채운다는 것, 잔치도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쉽게 말해서 채운다는 건 내가 종의 입장에 있다면, 내가 하인의 입장에 있다면 무슨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빠졌어. 물 채워서 뭐 하려카노 지금.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 손님 저 손님 상 나르고 뭐 그냥 눈꽃들 쓸 수 없는데 거기다가 쓸데없이, 우리 경상도 표준 말에 쓸데없이 물 갖다 부으라고 지금 니만 하면 안 되나? 손이 한 개, 2개가 네 제자를 시키든지 뭐 온갖 불평원망 다 했을 거야. 그래서 어쨌든 종은 자기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생각은 엄청나게 많아도 행동은 뭐예요?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물을 길러다가, 물도 우리처럼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물을 퍼담는 것이 아니라 우물에 길어가지고, 우물이 어느 정도 뭔지 모르지만 집안에 우물, 공동우물 있잖아요. 집안에 우물 있는 건 아니거든. 그 셈에서 길러와서 땅을 뻘뻘 한다는 것은 제가 종이라면 온갖 불평, 원망, 투정, 욕하고 막 그냥 어쩌면 물에다가 침 뱉고 올지도 몰라. 그래서 아구까지 채웠다잖아. 저는 이 아구까지 채웠다는 말을 이게 성경을 묵상하면서 내 못된 본성으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찻잔에 차를 달고 커피잔에 컵을 놨는데 물컵이 오늘 내가 보니까 한 80% 조금 안 들었어. 여기다가 물 이렇게 시중 두는 여러분들 헌신하는 분이 잘잘잘잘잘잘 넘게 담아가지고 딱 갖다 놓고 뜨거운 물고도 또 갖다 놨다면 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자. 애다 처먹어라 이거잖아. 여러분의 남편이 집에서 어떻게 숭늉 좀 뜨거운 물 좀 갖다 줘요 그러면 끓는 물 해가지고 막 컵에다 잔뜩 부어가지고 막 그냥 입대가지고 진짜 뱉겠잖아. 이씨 그냥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정성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그 70% 80%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온도 맞춰가지고 이렇게 줄 거 아닙니까? 제 못된 성품을 거기다 대입을 해보니까 찰랑찰랑 아구까지 채웠다는 것은 얼마나 종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씨 그냥 물 가득 채워라 이야기 채운 거 봐. 그렇게 했지 않았겠냐? 성경에는 없지만 내 생각이라. 동의하십니까? 괜히 거룩하고 선한 척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은 고백하지 않는 여러분들은요 더 못된 인간들이라니까. 이게 우리 인간 본성이잖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걸 느낀 거야. 그건 내 느낌이니까, 내 경험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아리가 6개가 아니라 60개, 600개라도 채워야 돼, 안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요. 종들의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엄청난 생각 속에서 있었지만은 행동을 한 거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순종했든지 안 순종했든지 뭐 온갖 불평 원망이 있고 뭐 성경 보니까 하지 말라는 거나 하라고 그러고 하기 싫은 거나 하라고 그러고 뭐야 이거 뭐 내가 오늘 교회 나가 예배 드려야 되나, 꼭 예배 드려 주일 성수에 천국 가고 11주에 뭐 이렇게 복 받나, 온갖 불평 원망이 많더라도 우리는 주의 종, 시킨 대로 하면 된다.
오늘 교회 나와서 목사가 은혜 줄 건가 지 얘기하고 있는가 빨리 끝나는 게 은혜다 이 짜스가 별말을 다 해도 그냥 입으로 아멘 하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른 거 없어. 시킨 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그 짓을 안 해요? 그 여러분의 인생에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세요. 이왕에 채우는 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믿음이 순종하는 거지. 코로나 선교 살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가 헌신합시다. 그럼 물질로 후원합시다.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인분대로. 그걸 뭐 온갖 불평 뭐 나도 지금 살기도 힘들고 나도 어려운데 뭐시 그냥 그렇게 해도요. 다음 주에 하세요. 그럼 거기 기적이 일어난다잖아. 이게 제 말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엘리사 선생님의 제자 중에 엘리사 선생님이 신학교를 운영하신 거야. 쉽게 말하면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이제 이 저와 두 아들을 둔 신학생이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다 죽어버리고 만 거야. 얼마나. 그런데 그 신학생이 어떤 서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많은 신학생들 중에 가장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신학생이 죽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빚을 남기고 죽은 거야.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남편 죽은 거면 억울한데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빚을 대신해서 두 아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겠다 그런 거야. 예수 믿고 이런 억울을 당하게 되면 이런 엄청난 일 당하게 되면 저는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총장님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전사님 사모님 집에 있는 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기름 한 병밖에 없다. 기름 한 병. 뭐밖에 없다고요? 먹을 양식도 없는 거야.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온 동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릇이라는 그릇은 크든지 작든지 다 모아. 그리고 그릇을 방 안에 놓고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 기름병을 기울여 따라라. 지금 이게 말 같은 소리요, 말도 안 같은 소리요. 웃기고 자빠졌네. 그런데 이 지금 전도사님 사모님은 남편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그것도 억울해. 두 아들 빚쟁이 노예로 팔려가야 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유, 그래 시킨 대로 해보자. 온갖 마음속에 다 있어도 시킨 대로 동네마다 그릇 다 불러 모아가지고 큰 그릇부터 시작해서 저 같으면 부엌에는 기름이 졸졸졸졸졸 기름이 한 병이 가득 아무것도 찾겠어요? 조금 남았겠어요? 구워 먹을 빵 떡도 없는데 뭐 밀가루도 없는데 무슨 기름 찾겠어? 부었더니만은 기름이 계속 나오네. 할렐루야. 그릇 치고 야야 다른 그릇 또 기울었더니만은 이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언제까지 나왔을까요? 그릇 수대로 가득 채울 때까지 기름이 마르지 않고 크고 작은 그릇 다 채웠더니만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게 된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이웃 동네 그릇까지 빌려올 걸. 이게 저와 여러분의 욕심이에요.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4장 3절에 엘리사는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뭐요?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그래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릇마다 가득 차자 기름이 어떻게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그 다음에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시작.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뭐라고?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세요. 아마도 그 돈 전혀 없는 그 집, 전만 그 집에 하나님이 기적이라도 시킨 대로 했더니만은 된 거요.
그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낳는다니까. 내 생각이 오만 생각이 다 있어도 내 그대 다 접어버리고 시킨 대로 했더니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잖아요. 엘리사가 어떻게 일을 했겠습니까? 그의 선생님 엘리야 선지자가 쫓겨다니다가 사르밧 지방으로 지나가는데 배가 고파 죽게 된 거야. 어떤 한 여인이 거기에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 뭐하노 물어봤더니 지금 3년 6개월 가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거 다 떨어지고 마지막 이제 아들과 함께 구워서 먹고 죽으려는 밀가루 한 줌밖에 없습니다. 요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엘리야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그것으로 먼저 떡을 만들어서 나로 배불리 먹게 하고 나머지는 네가 먹어라. 저 같으면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야? 욕 말게 막. 짐승이는 곤충이 다 되면서 할 거예요.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이 자식아. 할 거 아니겠어요. 속마음이야. 무심하시지. 뭐 제가 만일에 여러분 집에 가서 마지막 먹고 죽을 때 한 그릇밖에 없는 걸 내가 아니 먹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먹으려고 남겨놓은 거 한 그릇 뺏어 먹어도 그냥 난리 날 텐데. 생각이 얼마나 많아. 지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사람이지 다냐? 별이 간을 내 빼먹어라. 그리고 온갖 불평이 많지만은 뭐 한 개 더 먹고 죽거나 덜 먹고 죽거나 뭐 죽는 거 이판사판 마찬가지인데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그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생님에게 대접을 했더니만은 3년 6개월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웃 사람들은 굶어 죽고 배고파 죽고 굶주려 죽고 똑같은 말이지. 그렇지만은 이 집에는 가루단지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시킨 대로 했잖아요. 시킨 대로 했더니만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럼 엘리야 하나님은 그분만의 하나님이고 엘리사 하나님은 그분만의 하나님이고 그렇나요? 혼인잔치 예수님은 그때만 예수님이고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예수님. 여러분 지금 제 생각도 복잡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대책이 없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야. 그런데 원망 불평. 내가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고 빚쟁이 올라서 자식들 뺏어가려고 하고 노예를 팔아버리려고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어요? 상상이 안 되잖아. 그렇다 할지라도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잔치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빼앗긴 기쁨, 빼앗긴 잃어버린 즐거움, 예수 믿어도 믿는지 모르잖아. 오늘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부탁하세요.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될라 생각하지 마세요. 의심이 있잖아. 뭐 또 헛소리하고 있네.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 믿어서 무슨 부귀영화를 보려고, 내가 무슨 뭘 하려고. 생각은 누군지 알 수 있어. 그 생각은 오만 가지 생각이 있다더라도 에라 모르겠다 질러보자. 할렐루야. 시키는 대로 했더니만 기적의 현장이 되게 된 거죠. 그렇게 천국의 혼인잔치 기쁨과 즐거움이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부도나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가게를 문 닫 내가 직장을 잃어버린 순간 내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내 믿음도 이제는 다 하나님입니다. 아니야 다 잡아먹어라. 그렇게 한다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아멘.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기쁨 무엇보다도 천국 혼인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이 상식과 과학을 초월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침례자 요한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를 증언하는 것처럼,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고백하고 나다나엘이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상 죄를 지우는 어린 양으로서, 그분의 메시아로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로서 나는 믿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온갖 불신과 의욕과 의심과 원망 불평이 수만 가지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잃어버린 즐거움, 빼앗긴 기쁨, 이것이 예수 믿고 내게 와야 되잖아요. 잔치집이, 이거 잔치집인데, 교회가 잔치집이 돼야 되는데 뭘 잃어버리죠? 우리 예수님 자신의 피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포도주를 대신해서 마시게 하셨는데,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무엇보다 이 시간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 뭐냐는 것이죠. 오늘은 주님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당신이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이미 공개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세상 죄를 죽어가는 영원한 어린 양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늘도 여전히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린 믿음의 생활 교회 속에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누구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시키는 대로 따라 했더니만은 그것이 바로 주님의 때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 옥이라도 아구까지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모아보세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 바로 주님의 때입니다.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저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과 더불어 천국 잔치의 기쁨을,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기쁨을 빼앗겨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렸는지, 주님, 제 안에 주님의 포도주로 가득 채워주시오. 이제 제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구까지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이것이 포도주가 되듯이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고 천국 혼인잔치를 기다릴 수, 소망할 수 있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로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거루 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